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의 영생 질문 이야기.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함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영생을 얻는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고 그 답을 굳게 확신하며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그 율법을 연구하며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는 613가지의 율법을 대표하는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답하십니다. 지금 대화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 선생 당신은 답을 옳게 알고 있는지 어디 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네가 평생을 연구하여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고 있느냐? 율법 중에 율법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행해라. 그것이 네가 질문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이런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뜻밖의 명답에 당황한 율법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는 자신의 이웃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다시 말해 자신은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춘 사람, 자신이 방금 말한 그 대답대로 율법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이웃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고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들끼리 모여 살며 그들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 안에 일단 개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제외이고 죄인도 제외입니다. 자신들이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기 위해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과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지금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놓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사가 그러면 내가 율법을 행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냐 묻습니다. 이 말은 자신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그 율법을 지킬 대상이 누구냐 하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가 많아 말에서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레위기 21장 1절에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어 제사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게 될까 하여 피하여 갔을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의미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피하여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죄인은 건져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피하여 돌아가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민족 아수르인과의 결혼으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멸시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자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이 율법사에게 율법사야,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 예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서 영생을 주는 자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곧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에게 영생을 줄 선한 이웃은 바로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율법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강도 만나 죽게 된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예수님은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 답합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이행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죄인인 너의 생명을 살려줄 선한 이웃, 너를 기꺼이 이웃으로 여겨줄 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가 곧 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비유를 너에게 든 것은 너는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 네가 멀찍이서 비방했던 그 죄인처럼 네가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 네가 혐오하고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만이 죽게 된 그 사람을 위험에서 빼내어 살려냈다. 마찬가지로 너는 나를 통해서만이 그 죄인된 상태에서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이 네가 나에게 던진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너는 나를 만나야만 산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뜻은 너도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죄로 죽어가는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를 전하여라.
그리하여 그들도 나로 인해 죽을 죄에서 살아나 영생을 얻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죄인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나 예수다 라는 사실을 죄인된 이 율법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가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을 얻는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그 과정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될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주제는 아닙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신 본래 뜻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비유에서 언급되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행했어야 했다. 곧 그 사람을 도왔어야 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을 행함에 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적인 사람의 사고를 먼저 살펴보고, 둘째, 율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셋째, 율법을 행치 않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율법사와 같이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도 주의 일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행함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율법사처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뭔가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 이웃사랑의 율법을 내가 완성시켰다. 그러니 사람의 힘, 사람의 의가 아닌 나를 통해서만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아니면 아무리 사랑을 행한다 해도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근거가 나 예수가 아니면 그 사랑은 결국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내 이름으로 열심히 바쁘게 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뛰어다녀도 그것으로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율법적인 모습일 뿐이다. 울리는 꽹과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심지어 상대가 인식하든 못하든 주님 보시기에 교만과 직결됩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뭔가를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 있고 충성된 모습으로 오해합니다. 그것으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율법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처럼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주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한 후에 돌아와서 기뻐하며 주님께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율법사와 같은 사람이고 어린아이들은 70인의 제자들입니다. 옛자아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 새로 태어난 제자들은 예수 아니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율법사와 같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지만 그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부인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사처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아직 이런 상태라면 율법사처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자신이 완전히 죽지 못했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상태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할 율법에 자신의 평생을 거는 율법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내면 그들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주의 일들에 열심을 내고 울며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기쁨과 뿌듯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율법적일 뿐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폐기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며 율법은 구약시대의 것이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곧 계명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야말로 율법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더러움, 심각성, 해악성을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해 줍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와 같이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율법 그 자체는 옳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계속해서 10절에 이는 계명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죄가 죄인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온갖 죄들, 곧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어리석음.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등을 죄로 인식하게 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회개와 복음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복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한 바와 같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음을 알도록 해서 그럼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믿으면 영생, 곧 구원에 이른다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입니다만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의미 없는 폐기된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한 가지 더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게 된 사람을 버리고 피해서 돌아간 것은 옳지 않다고 그들은 그 사람을 구해 주었어야 했다고 하는 생각일 겁니다. 이건 꼭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누군가가 자기 눈 바로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이 돕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거의 본능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서 그렇지 우리는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은 아니어도 강도를 만나 거진 죽게 된 사람을 만난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는 종종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자신의 상황과 시간적, 감정적, 재정적 이유를 핑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피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 있어도 시야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열정적으로 예수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사역, 그 다음 스케줄로 바쁩니다. 그러나 정작 바로 옆에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는 하면서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지 못합니다. 이것이 앞서 첫째에서 설명한 바로 그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율법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나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성격이나 성향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새롭게 된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강도 만난 자처럼 죄로 죽을 자신을 위해 하늘보좌도 버리고 생명도 버림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은사나 성격이나 성향을 핑계치 못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자신이 손을 뻗어야 하는 상황과 사람을 보게 해 주십니다. 계명을 행케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은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오늘 본문의 율법사처럼 자신의 이웃의 경계를 미리 지어놓고 마음의 거리를 그어놓고 자신이 사랑이라는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돕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고도 피해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행치 않거나 또는 율법사처럼 율법을 행할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율법을 행하면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오래 믿은 자든 간 믿은 자든 그리고 아직 안 믿는 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언제든지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족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면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수 때문도 아니고 복음 때문도 아니고 계명을 행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과 유사한 상황을 2번 겪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2번의 상황을 계기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큰 충격이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의문과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고 결국 구원 문제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이미 읽고 칼빈주의에서도 이미 배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그 오랜 알미, 이런 현실적인 일을 통해 하고 피부로 깨달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은 제가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실천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행하는 환경에만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하고 인간에 대해 더 공부를 하게 된 경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꼭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주의 종들의 외침과 가르침, 그러나 실제의 삶은 다른 율법적인 모습에서 인간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교회와 기독교의 혼란과 염증을 느끼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저번에 한번 겪었다고 해서 다시 겪을 때 괜찮지도 않습니다. 오늘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은 열심히 말하고 가르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계기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실족한 사람들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는 특별히 큰 사건 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의 매우 일상적인 삶,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의 우리의 처신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와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아는 복음을 자신도 알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주제가 아니라 율법은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로만 강도 만나 죽게 된 율법사와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 그러나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며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같이 자신의 의가 아직 살아있는 율법적인 사람은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을 행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일 뿐임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그 속에 그 사랑의 율법 행함을 온전히 기꺼이 가능케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기 때문임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앞에 선 사람은 예수만, 복음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됨도 보았습니다. 복음만 외치고 계명은 행치 않으면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 그것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예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해도 율법사처럼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됨도 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이 계명은 자신의 성격의 어떠함과 성향의 어떠함을 핑계치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두 번째로 큰 계명 행함을 온전케, 가능케 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만면에 웃음을 띠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끝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선한 이웃이 되심으로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율법사처럼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이웃의 경계를 그어놓고 울리는 꽹과리같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만납시다. 제대로 만납시다. 그리고 전합시다. 더불어 예수만, 복음만 외치지 말고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율법을 행하며 삽시다. 사람들 실족하여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지 않도록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마라나타. 오늘 컨텐츠는 2003년과 2020년에 작성된 설교문의 일부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설교 원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리에이팅된 것이므로 원래의 설교 제목과 다름을 밝힙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